어두운 곳을 아주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엄마가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바깥은 캄캄해서 무서워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무서워하는 이 아이를 달랩니다. 얘야, 밖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단다. 엄마의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아이는 뒷문을 살짝 열고는 뒷마당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참 깜찍한 아이죠. 웃자고 드린 유머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 고백,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어떤 사람이죠? 부모의 사랑.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온 형에게 죽임을 당한 처지에 놓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그가 이젠 혼자 어떤 도움 없이 그 머나먼 하란까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 형이 뒤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쟁걸음으로 빨리 걸어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낮에는 이글거리는 뙤약볕에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집이 브엘세바에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라고 하죠. 19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이 거리가 한 8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그냥 정상적인 걸음으로 가면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겠죠. 3일을 걸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10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며칠을 거쳐서 지금 이 루스까지 갔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숨 헐떡거리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겠죠.
어쩌면 하루 사이에 이 85km라는 거리를 다 걸어갔을런지도 몰라요. 네.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암담합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었습니다. 밤을 맞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기에 반반한 돌 하나 골라 머리에 대고 하늘을 지붕 삼아 눕습니다. 쏟아질 듯 촘촘히 박혀 있는 별들을 보자 눈물이 얼굴을 덮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라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허탈한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애써 부정을 해보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제껏 누려왔던 좋은 것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이 상황을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야곱으로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각대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러움과 허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도 머리 들 것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일 뜰 해는 밝아요. 내일 걸어갈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닌 희망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요, 야곱의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것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도 컸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것을 다 놓아야 하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번 다 잡아서 그래, 내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런 결심을 하면 잃어버린 것, 아, 시간의 문제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와 반면에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은 다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런 계산도 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봅니다마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들짐승이 와서 그를 물어 죽일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야곱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절로 22절로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네, 서원을 한다는 것, 언제 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서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서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원하는 것, 야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한 걸음에 85km 되는 그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근데 어? 그 사이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의 추격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예배 드릴 여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망가기 바쁜데 언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리와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도망가면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란을 향해서 정신없이 도망갔었는데 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서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 두려우셨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과연 내가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두렵다고 피하셨습니까? 아니죠. 피땀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지요.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셨어요. 두렵다고 두려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인 한 남자 성도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 성도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에겐 많은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담당 의사가 이 아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 희망을 접으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된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1.6kg밖에 되지 않은 채 3달이나 일찍 태어난 이 아이, 그것도 한쪽 다리는 허벅지까지만 있고 무릎은 없고 오른손은 기형이고 폐도 손상을 입어서 정상이지 않은 이 아이를 주셨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기를 의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 상태가 호전되어서 몇 달 후에 퇴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년 동안 몸에 기형,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술 어린아이가 받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미칠 것만 같았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을
절망의 깊은 터널 속에서 방황하면서 술독에 빠져 삽니다. 지난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이 아이에게 미래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심장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느 주일 아침에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남편이고 아버지인지를 생각하다가 총을 꺼내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켜놓은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뻔한 설교. 전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듣기 싫어서 라디오를 끄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립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총을 치우고 난 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들의 미래를 주장하신다면 사단의 손에 빠지기 전에 저와 제 아들을 이 비참한 삶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합니다. 선천적 장애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5년 동안 술 마시고 그냥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미국의 동부 지역 수학 경시대회에서 3등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주지사로부터 상장도 받고 볼티모어에 있는 그 명문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장학금까지도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세계 지리 경시대에서 우승까지 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더 만들어 가실지 너무 설레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들려왔던 목사님의 그 말씀,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라는 말로 그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미래라면 그 미래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몰랐던, 그러나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시며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다미스를 맞아야 하는 그곳, 이제껏 누려왔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그곳,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내가 몰랐다.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야 할 그 처지에 놓인 그 절망, 좌절, 그러한 가운데서 밤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며 그가 걸어갈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 야곱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진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역시 야곱처럼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진, 내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